아가스라는 제목은 히브리어로 원래는 시르하시림이라는 뜻입니다. 시르는 노래란 뜻이고요. 하시림은 더 노래들, 그 노래들이란 뜻입니다. 영어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이것을 한문으로 아가스라고, 한국말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아가서의 내용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이나 처음 읽는 분들은 음란서적이나 이런 것처럼 취급이 되어서 한동안 성경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읽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 아가서는 적나라하게 남녀의 사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의 노래이고, 그 사랑의 노래 중에서 가장 사랑다운 사랑, 사랑 중의 사랑,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해서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며, 그 노래의 대상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야기, 그것이 아가서의 주제라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8장 6절에 있는 대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6절에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대단히 노래의 대상이고, 이 신앙적으로도 이렇지만 세상 속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노래가 아마 가사를 놓고 보았을 때 인간들이 부른 모든 전 세계의 노래들을 다 끄집어내면 사랑이 주제일 확률이 가장 높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이 사랑,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인간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이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8장 5절과 6절은 아가서의 주제라 할 정도로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5절에서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제3자가 되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의지하고 있는, 그 여자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약혼한 두 남녀가 결혼을 몹시 기다리며 열렬히 사랑하는데, 고향을 멀리 떠났던 여인이 약혼자를 데리고 올라오는데,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부르는 이 노래, 이 제3자를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이것을 보니까 한 여인이 올라오는데,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의지한다 이것은 기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남자의 품에 기대어서, 또는 여러 표현이 되겠죠. 엎여서도 되겠고 안겨서도 되겠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5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5절을 중심으로 다루고 내일은 6절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여인이 등장하죠. 그의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는 그녀가 됩니다. 그녀는 여자이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의지해서 올라오는 여자가 됩니다. 왜 여자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자는 유대 사회에서 숫자의 카운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자는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수치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수치이므로 여자의 인생은 종속된 인생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불완전한 모습으로 남편에게 종속되는 여인의 모습. 여자는 그런 면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묘사되고, 이것은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에 입다의 딸이 시집을 가지 못하고 일평생 들여지는 모습 속에서도 그 여인을 애곡하면서 유대사의 여인들이 그녀와 함께 애곡했던 이야기도 나오고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성전에서 술에 취한 여인처럼 울었던 장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여인의 일생은, 여인의 모습은 남편 없는 여자는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동네를 떠났던 한 여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의지에서 올라오는 이 장면을 묘사함으로 인해서 여인이 세상에서 대단한 신랑을 만나서 든든한 팔뚝에 의지해서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줍니다. 이 여인은 남자가 없었다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아주 금이 환영하듯이 남자가 힘이 세고 좋은 남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인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또 남자든 여자든 다 그래요. 원초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그리고 원초적인 어쩔 수 없는,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광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종속적인, 그리고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지 모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약한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가 의지하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거친 광야를, 거친 들판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거친 들을, 거친 광야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거친 들판과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길을 삽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세상에 힘이 안 든 사람이 없어요. 다 힘이 들어요.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전부를 내어주고 나를 끌어안고 등에 업고 가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서 장애물을 지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거친 들과 같은 광야의 삶을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불안과 괴로움,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내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도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메마른 땅을 하루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할 것입니다. 젊은이나 소년이라도 지치고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그친 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여인은 그것이 가능케 하는 그의 약혼자인 그의 사랑하는 남자가 있기 때문이었고 우리의 연약한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거친 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이것은 뭘 잠을 깨웠다 뭐 이런 얘기도 되고 또 사랑의 출발점을 해상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깨웠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언어를 주시고 글자를 주신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백날 개한테 얘기해도 개는 이 닭과 같아요. 이것을 닭대가리라 하죠.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야단치면 그 소리만 알아듣고 잘 못 알아들어요.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글자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글자를 주시고요. 각 나라와 각 족속의 언어로 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도 내 대신 아플 수도 없고요. 내 마음의 외로움과 이 근본적인 쓸쓸함을 달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잘은 모르지만 병 중에 육체적인 질병도 많이 발전하지만 정신적인 질환도 엄청나게 새롭게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허전한 빈 공간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 빈 공간에 그 공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약에 의지하고 술에 의지하고 약과 술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 빈 공간, 허전한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고 저도 아는 분이에요. 내가 얘기하면 다 아시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5이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는 동거하는데 남편은 아니에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고 물론 여인의 일생이 남자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다 보니까 그냥 결혼을 법에서 금한 것 이상으로 결혼을 또 많이 했어요. 5번을 결혼하고 지금은 또 동거하는 여인. 이 여인은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늘 이렇게 참 죄책감으로 살고
마음이 불편해서 물떠러 가더라도 우물에 가더라도 사람이 없는 시간을 낮 시간을 골라서 물을 떠러 가다가 우물물 곁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죠. 그의 사랑하는 또 앞으로 뜨겁게 사랑할 그 한 분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우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사랑의 편지로 가득가득 채우고, 그리고 목회자와 구역장과 장회원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성도들의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할 때만이 거친 들에서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우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화도 나기도 하고 분노도 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시고 가라앉히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5절에서 세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이 5절에 있는 대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해서, 의지한다는 것은 한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니까 내 다리로 여인을 얻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 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 365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365년 매일마다 365일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한 것, 성천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의지하는 사람, 그럴 때에 거친 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과 같은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깨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까지 계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감옥까지 따라오셨어요. 요셉은 17살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냥 나그네 생활을 하고 떠돌아다녔는데 30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인생 밑바닥이, 그런 밑바닥이 없어요. 최악의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밑바닥 인생을 사는 요셉과 따라다니시면서 감옥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로 하여금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비록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고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성추행범으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감옥에서 이 따까리나 하고 나갈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그냥 떼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감옥은 궁중 감옥이에요. 요셉은 궁중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궁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들었고 또 다 고위 관리들과 따까리 하면서 시다바리 하면서 다 보았어요. 아, 궁중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애굽이라는 대제국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궁중 감옥이기 때문에 고위 관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행령하고 또 뭐 이런 사람들도 막 고위 관리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다 배운 거예요. 나랏돈 빼먹고 행령하는 인간들도 보았고 엉뚱한 일 하다가 들어온 인간도 보았고 모든 인간 군상을 보면서 애굽을 살리는 길을 무의식적으로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었을 때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그 극심한 7년의 흉년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 주님은 감옥까지 동행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곳까지 동행하십니다. 그곳까지 함께 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지만 주님은 거기도 계셨습니다. 거기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거친 들을 올라오는 힘이 무엇입니까? 거친 광야를 지나는 힘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연약한 여인과 같이 종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원초적이고 절대적인 고독 속에 빠져 있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가라는 뜻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뜻이 아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자가 나를 깨워주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깨우심을 받아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모든 새벽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일일이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곳곳에 먼저 가셔서 평탄케 하심을 감사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